서 있기도 힘드신 가운데서도 찬양하시느라고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전호경 권사님 감사해요. 안 나오신 것보다 100번 낫고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태풍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정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인천 동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 어떻게 된 건가 연락을 해봤더니 어제 다 카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와서 그 교육자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그 교회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교회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저녁에는 이제 화수목은 인천 동지방 그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주 당기는 바람에 그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일에 연합성회에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당기질 않았을 텐데 제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기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저기 지방 성회하고 겹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그 광고를 보면서 보니까 어제 그 일정은 취소했더라고요. 어제 일정은. 왜요? 뭐 온다고 그래가지고 태풍 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정을 취소했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제 다 대비한 거죠. 다 대비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 속에서 겁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태풍 불어서 못 올 정도는 아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해가지고 안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이고 만일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가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여름밤 기도에도 어느덧 며칠이 됐어요? 예, 5일째가 되었어요. 5일째가 되었어요. 우리가 여름이면 한여름에 그냥 더워서 그 어렵게 지내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자고 하는 그 한여름밤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언젠가부터 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왔죠. 그동안에는 한여름밤 기도회에 15일이 대개가 껴 있어서 15일 그 즈음으로 해가지고 15일에는 수련회 일정을 잡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을로 연기를 하고 한여름밤 기도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한여름밤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율법 완성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한여름밤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그리고 다 놓치더라도, 그리고 그 모든 거 다 떠나더라도 누구만큼은요? 예수님.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거 다 망한더라도, 그리고 지구가 뭐 지금 북극 남극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뭐 태풍도 더 강해지고, 또 비도 많이 쏟아지고, 또 더 더워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혹시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닌가, 끝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지구가 차가워질 때가 있고 더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카나다 위에 그린란드에 보면 거기는 어떤 땅이래요? 그린란드가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알라스카 뭐 다 추운 나라죠.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린란드에 그 얼음이 있는 그 한복판에 지난날에 농사졌던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린란드라고 하는 늘 얼음으로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땅에 실제로 사람이 농사졌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어떻게 농사를 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의 5대양 6대주의 그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천지창조에 그 함께 나눌 때 지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모아 보면은 어때요? 다 퍼즐 맞춰지듯 맞춰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기를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 대륙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 보면은 저기 호주까지, 오세아니아 주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한 덩어리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서 솟아나고 하는 그 지구의 대격변 속에서 지금의 대륙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의 대륙이.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인구를 70억의 인구를 이루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지구는 더웠다가 식었다가, 조금 그 빙하 비슷하게 평소의 온도보다도 이렇게 몇 도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 교차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1500년도 그 즈음에 지구의 온도가 평소 온도보다 2도가 낮아졌대요. 2도가 실제로 2도가 낮아져 가지고, 2도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이제
농작물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아가 일어나고 그 빈곤, 기아, 빈곤, 그래서 배고파 죽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더 따뜻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남극이 지금 녹고 있다. 뭐 곰이 살 곳이 없다. 뭐 곰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 야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이 모든 지구에 돌아가는 일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예, 무슨 기대하겠어요? 사과 열매를 기대합니다. 배나무를 심으면 배 열매를 배를 먹는 걸 기대하잖아요. 포도나무 심을 때는 포도의 열매를 먹는 걸 기대를 한단 말이죠. 우리 고향집에 과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두, 뭐 살구나무, 밤나무, 잣나무, 고엽나무, 앵두나무, 또 무슨 나무 빼놨나요? 또 특이한 나무가 있는데 잣나무, 앵두나무, 감나무도 많고 밤나무까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주변이 쭉 이렇게 나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동창들 만나면 야, 너희 집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왜 부러웠냐면 철마다 그 과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몰래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예? 몰래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실제로 우리 집 거기 뒤쪽에 와가지고 자두를 따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가는 거 보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그런 나무들이 우리 집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과일나무가 딴 집에 없는 과일나무가 많냐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손주들 과일 많이 먹으라고 이제 무태 나가고 저 어디 가면은 그 과일나무를 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16주 동안 은혜를 입었어요. 16주 동안 은혜를 입으면서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이에요. 우리가 율법 완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쭉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 완성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첫날 질문했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제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 가슴이 터져가지고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선포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한여름밤 기도회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적용 고백, 예적고 예수님 적용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가슴 터지지 않게 하시고 예. 누가 좀 하시겠어요? 율법 완성의 설교를 듣고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적고 예수님 적용 고백. 자, 우리는 율법 완성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처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결국은 율법 완성을 누가 이루신대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 완성이 누구에 의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는 할 일이 없고 할 것이 없고 그냥 손 놓고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 이전에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나름대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완성, 율법 완성이라고 하면은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율법 완성이라는 설교를 들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보게 되면 율법 완성과 뭐예요? 열매 맺게. 율법 완성의 설교를 들은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율법 완성에 대한 그 열매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으면 뭘 기대한다고요? 거기서 배가 열릴 걸 기대해요? 아니에요.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의 열매를 기대한다.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열매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열매는 확실합니다. 그 열매는 그리고 반드시 맺게 돼 있고 그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산다. 그러면 그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 예수님 안에 살아있다.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보았던 말씀이에요. 아까 보았던 말씀. 자, 1절과 2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참 포도나무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할 일은 없는 것 아닌가? 우리의 역할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해서 좀 지나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운명론자들이 되는 것 아닌가? 운명론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그냥 다 이렇게 다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할 것도 없고 그냥 깨어나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먹을 거 없으면 안 먹고 뭐 이런 정도로 또 뭐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러면서 뭐 그걸 하는가 뭐 길을 닦아도 그만 안 닦아도 그만 뭐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뭐 이 사람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애들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그야말로 그 우리가 그냥 바다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그냥 떠다니는 무슨 뗏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운명론자처럼 무기력해지는 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운명론자처럼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이리고 가만히 있는 그런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적용 설교,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속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뭔 열매를 기대한다고요? 사과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냥 붙어 있으면 뭘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고 보면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 봐요. 그렇습니다. 그 문자로 그 게으름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면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할 일들은 더 많아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설교 듣고 우리 할 일 없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설교 듣고 우리 할 일 뭐냐? 우리 할 일 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인 증거를 제가 댈게요. 어떤 증거냐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역동적인가. 얼마나 힘이 넘쳤는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이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은 더 열심히 모였어요. 더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열심히 모이고 그들은 매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모였다. 으쌰으쌰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핍박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핍박이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그런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고 나서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죽임당하는 건 누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거를 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순교한 걸 보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구부로 그 섬으로 또 안디옥으로 또 인도로 아프리카로 다 실제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 뭘 흩어져? 그냥 난 어디서 살래?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흩어지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뜨거 하고 막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꼭 흩어져야 되느냐? 꼭 가야 되느냐? 에이, 뭐 예수님은 흩어지라고 그래도 나는 안 흩어질래.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흩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엄청난 사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식민지를 만드는 그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로마가 침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니까 피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성을 어떤 그 산 꼭대기로 피신을 해 갑니다. 피신을 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사다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로 피신해 있는데 세상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다가 진지를 만들어 놓고 버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주 결집이 돼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기 때문에 로마가 도저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가 거기에 그 계속해서 여기 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마사다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그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자결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주 비참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은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세계로 다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2000년 만에 모이게 되죠. 지금의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율법 완성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부터 10까지의 그 일들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아니다. 뭘 흩어지느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결국 흩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점령당했을 때에 그 정복당하는 그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남자들은 군대로 다 끌려가고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최후의 항전으로
끝까지 버텼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는 끄는 그래서 끝내는 그런 비참한 그 최후를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흩어지는 게 잘한 거예요? 에휴 그러고 그냥 주저앉은 게 잘한 거예요? 흩어지라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요? 쇠퇴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정상으로는 쇠퇴하고 있어요. 뭐 14만 4천 명의 그 믿는 사람들이 통계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교회가 몇 개 그 만 개인가 뭐 하여튼 교회가 줄어들었다 등등의 이런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의해서 지금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요. 목회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그런 현상은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상황이 끝나는 상황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율법 완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쇠퇴하고 있다, 부흥이 끝났다, 그래서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놀라우게도 한쪽에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흩어진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이 세계로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우리는 할 게 뭐 있냐?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봐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에 있는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예. 붙어 있지 아니할 때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누구라고 고백하고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율법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떠나서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좀 들어봐요. 나는 예수님 떠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완성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그 율법을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완성으로 인해서 인격적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행해가지고 의를 이룰 거였다고 하면 이 율법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더 봅니다. 6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6절.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율법 완성 뭐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쩌라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을 때에 꼭 질문이 있잖아요. 제가 요전에 기도한 제목이 응답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응답 안 됐다는 그 생각부터 해요. 요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 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요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지금 한여름밤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요? 숨을 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숨 안 쉬는 분, 숨 안 쉬면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어디 가 계셔요?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저기 그 어디에 논현동에 힘찬병원 장례 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서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그분 숨 쉬면은 그 영안실에 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집에 가 있겠어요? 집에 가 있어요. 숨 안 쉬니까 끝났으니까 장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고 눈 떴더니 여전히 숨 쉬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본적으로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살게 하시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장애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또 박수도 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고 그래서 말씀 듣고 이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엄청난 응답을 축하드립니다. 그냥 엄청 이쁘게 말하지 말고 엄청난 응답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엄청난 응답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건 말도 못하는 큰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증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가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저기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고, 가다가 저기 공인 줄 알고 냅다 찼더니 그게 뭐였어요? 돌 돌덩어리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의문을 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일단 예수님 안에 있고 살아 있다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반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 그리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나는 그 붙어있지 않을래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응답받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뭐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목사님 뭐 예수님이 계명 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율법 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 의가 전가되면 다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면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어떤 그 설교를 듣는데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 직분이 있으신 분인데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계명을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미 우리는 누구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고 하면 그러면 계명을 지킨 거고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5장에 있는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짜증나요? 아니면 기뻐요? 기쁜 사람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의 그 문장을 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연속이 됩니다. 거하면 열매 맺는,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이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그 문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계속되는 걸 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이너스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살면서 계속 플러스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와서 손님들이 다 와서 수고한다 그러고 애쓴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서 돈도 잘못 거슬러 줬는데 이거 아니라고 나 더 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런 사람만 하루 종일 만나냐고요. 아니에요. 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에? 다 물건 뜯어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살 것처럼 해놓고 안 사겠대. 그리고 또 딴 거 뜯어놓고 이런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플러스의 인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인생도 사는 거예요. 네? 네? 주변에서 보면은 나 이쁘대는 사람만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네? 여기 어느 때는 젊은이 이 젊은이 그래서 딱 들으면 젊은이는 아니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난 젊은이로 봐줬으니까. 근데 어디 가면 할아버지 그런단 말이죠. 응? 할아버지로 본단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 봤지만 내 마음은 야 내가 늙었구나. 내가 시원찮구나. 그리고 어느 때는 뭐 부탁하려다가 제 인상 딱 보고 못할 것 같아. 아이 그냥 두시고 이쪽에다 부탁할게요. 막 이러면 아이 나를 힘 없는 사람으로 보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어요. 응? 아들이 속썩여가지고 그냥 막 힘들게 했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뽀뽀하면서 막 최고야 막 이러면은 그냥 아들 며느리 때문에 성질 났었는데 누구 때문에 업이 돼요? 손주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마이너스인 거예요. 살다 보니까 건강은 어때요? 건강이 날마다 플러스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강도 점점 가는 곳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해마다 알약이 몇 개씩 넣는데요? 한 개씩 넣는데요. 한 개씩 늘어간다는 거예요. 한 개씩 늘어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어르신은 한 주먹을 먹는다는 거예요. 늘어가지고. 그전에는 안 먹다가 하나씩 늘어가지고 한 주먹 먹는다는. 우리 육신도 마이너스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그 한 2년 전, 3년 전에는 막 그저 푸시업 이런 거 100개 그냥 간단히 하고 150개 막 저기 완전 푸시업이 아니고 반 푸시업을 150개 막 160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100개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왕년에 이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붙이는구나. 또 뭐 이렇게 복근형 뭐 이런 게 전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해져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러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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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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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이너스 일 때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플러스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11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네?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 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연속되다가 결국은 뭐예요? 기쁨. 플러스를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제가 분명히 장담을 드릴게요. 예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에 붙어 있는,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100% 장담을 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플러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 완성과 뭐라고요? 총 주제가 율법 완성과 영생이란 영생. 여러분들 요전에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좀 크게 좀 해요. 우리 다 같이. 하는 사람 하고 안 하는 사람 말고 뭐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좀 하자고. 자,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만일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왜요? 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천국이 아니라 딴 데서 눈 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냥 나는 천국 갈래 그러다 보니까 예수고 뭐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뭘 믿어도 좋은 데 가면 된다.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떠보면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굉장히 붙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붙기 위해서 그 만일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강력 본드 준비해 가지고 내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주님 모셨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붙어 있게 만드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누가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뭐가 달라졌다고요? 성경 해석이 달라졌다 그랬죠. 또 두 번째로 행위보다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보고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 율법 완성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사람,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 알아주기를 원해요? 주님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위대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살다 보면 내 이름 알아주는 거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 그 영혼은 결국은 열매를 맺어도 누구 때문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그 영혼을 통해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정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요? 못 지킨 게 아직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우리는 지킨 것이 됐습니까? 아직 못 지켰습니까? 지킨 것이 됐단 말이에요. 지킨 것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도저히 율법을 지켜 완성할 수 없는 나를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살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 맺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 맺을까요? 자, 율법 완성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 맺을까요? 기도가 달라져. 첫째로 뭐가 달라진다고요? 기도가 달라. 기도가 어떤 기도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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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별거 다 주시고 다른 사람 안 가진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여름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전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공통적으로 듣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는데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 율법 완성에 대한 그 열매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뭐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나부터 10가지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한 번도 하루라도 빼놓으면 난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하라고요?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를 구하라고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를 두드리라고요?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엄청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할 때에 이미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들춰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예. 예? 보는 게?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장 7절을 우리가 보았으니까요. 8절 봅니다. 7장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받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세상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짧게 봅니다. 6장 31절을 봅니다.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거 없네. 그냥 기도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 끝이네. 하고 기도를 딱 덮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딱 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취직 시험도 있고 뭐 진학도 있고 뭐 등등 뭐 또 사업도 있고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을 구하면서 다 맡기시는데요. 맡기시는데 주님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기만 하면 제가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 되면 전혀 생각이 없어지죠. 꼭 언제만 하고 싶어져요? 안 될 때, 없을 때, 안 될 때, 그리고 급할 때, 요때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봉사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꼭 병원에 입원했을 때. 꼭 입원했을 때. 시험, 우리가 학생들 책 읽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멋지게 시간 관리를 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꼭 시험 앞두고 정신없을 때, 벼락치기 공부할 때, 응? 요것만 하면은 다음부터는 공부 어떻게 하고 책은 어떻게 읽고 막 이런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꼭 우리는 있을 때는 절대로 주님 앞에 드릴 생각 하나도 생각 안 나. 하나도 생각 안 나. 꼭 없을 때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서 드리면 딱 기억력이 기억 상실증에 가까운 그런 기억력으로 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 잘 되게 지혜롭게 해주시고 무슨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뭐 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혜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하마크롭이 있어요. 마하마크롭이 있는데요. 마하마크롭 기도회가 있는데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한다 해가지고 마하마크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그게 이렇게 퍼져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서구연합회에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에 복된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를 드려요. 아니 3.1절이 아니라 8.15 연합예배를 드려요. 광복 기념예배를 드려요. 그때에 마마 크롭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마마 크롭 기도회는 작정을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마크롭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예요.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고 남자도 완전 배제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에 참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마크롭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기도 운동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마마크롭에 참여를 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 시대 속에서 필요한 제목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그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뭐의 열매가 맺습니까? 말씀, 성경과 설교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 누구 관점으로요? 예수님 관점으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관점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해석을 막 하면 큰일 나요.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이제 늘 주의하는 게 뭐냐면 칼날 위에 섰다는 거예요. 칼날 위에 섰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예수님으로 보되 이거를 막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꽤 맞춰가지고 막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나가게 되면 잘못 보이는 거, 잘못될 수가 있어요. 꼭 그거 주의하시고 그런 어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우리 잘 아는 목사님들에게 문의하고 또 그게 그런 건지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 이제 그래서 일단 성경을 볼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들으라고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열매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인데요. 전도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전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열매 바로 섬김의 열매인데요. 섬김의 열매인데 이 섬김은 누구를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식사 대접을 할 때 이걸 누가 잡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예배 준비, 차량 운행할 때 거기에 누구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섬김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신앙의 종합은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완성은 열매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많습니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